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 이런 말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분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설교,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선생은 왜 그 세리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는 예를 드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 말했던 사람이 혼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런 말씀, 이 성경에서도 뭐 비슷한 게 있습니까 하면은 그 유명한 사무엘이 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게 오늘의 말씀드릴 제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간단히 말해서 그건 의로운 게 되겠죠.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희생, 또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과는 뭐 비교할 바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만 죄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사울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말렉 조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대적한 일을 벌하노니,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올 때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그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뒤에 지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고 하고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을 벌하노니 남녀노소 유아까지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을 했더니 보병이 20만,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 21만 명이 모였어요. 사울이 그동안에 전쟁한 것을 생각하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자기를 초라하고 참 이렇게 나약한 삶으로 생각했을 때에 암몬족 속에 나하스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소집했을 때 33만 명이 왔어요. 그 33만 명을 가지고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리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이 사울을 영웅시해가지고 왕으로 이제 공인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 후에 2년 후에 사울이 2,000명을 군대를 만들고 또 1,000명은 요나단, 그래서 토탈 3,000명 그 군대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교만해졌어요. 옛날의 승리는, 옛날이라고 해봤자 이제 2년 전이죠. 그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군대를 모은 것도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긴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잘해서 이긴 걸로 2년 사이에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남 요나단이 젊은 패기에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바람에 그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전쟁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어요. 왕이 망령내이 행하였도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 사울 일파, 사실은 사울의 장남 요나단이지만 그 사울이 왕으로 된 그 나라에서 자기는 수비를 쳐서 공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울이 동원령을 내리고 33만 명이 모이니까 블레셋도 같이 모였는데 블레셋의 모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는 암몬 사람을 친 걸 기억을 하고 사울이 이렇게 싸움을 승리를 읽겠구나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와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거가 3만이라고 전통적인 성경 킹제임스라든가 뭐 이런 성경에서는 3만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현대 성경 NIV에서는 3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그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병거하면 뭐 지금으로 치면 현대식으로 하면 뭐 탱크라든가 장갑차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마병이 6천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잘 맞지가 않으니까 마병이란 거는 기병하고 좀 다른 거예요. 기병은 캐벌리.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병 하니까 홀스맨이라든가 체리어티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마차를 타고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기병 하면은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3만에 6천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런지 사본이 이제 좀 다른 사본이 있는데 현대판에는 체리어치 3,000 3천이고 마병이 6천이니까 마차 하나에 병거 하나에 2명씩 타면 숫자가 딱 맞으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성경을 사용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이치에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3만 6천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 전에 사울이 전쟁을 이겼다 하더라도 사람이 딱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또 잘 싸울 줄 알고 다 왔는데 보니까 병거 3만이 질려가지고 다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도망갈 것뿐 아니라 사울의 군대 2천, 요나단의 군대 1,000명까지 도망을 가고 뭐 웅덩이에 숨고 숲에 숨고 바위에 숨고 해가지고 사울 옆에 600명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싸우면 초전에 그냥 끝장이 나는 거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셔서 그리고 요나단의 그 작은 믿음을 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걸 불가능한 것을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전쟁이 되는데 21만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했지만 사울은 벌써 승전한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용감하게 그 아말렉을 치러 갔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그 사람의 자손이 아니고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벌써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그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소돔과 고모라 칠 때 그때 이제 롯도 잡혀가죠. 그 전에 아말렉을 쳤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4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은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참 이렇게 나쁘게 싸움을 걸고 치고 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에스더 때에 그 모르드게의 정적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말렉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치기 전에 겐 사람에게 아말렉에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하고 이제 같이 섞여서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겐 사람이라고 하면은 미디안 족속의 한 부족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 갔을 때 그 장인, 그 식구들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도 되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뭐라고 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우리를 선대하였으니 이렇게 참 대접을 하고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부탁하는데 아말렉 족속에 같이 있지 말고 다 나오라.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칠 건데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서 떠나야지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말렉에서 그 겐 사람들이 딱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그 자기가 만나는 백성은 진멸을 했는데, 양과 소의 좋은 양, 좋은 소는 남기고, 아깝잖아요, 죽이기가. 이 기름이 지고, 옛날에 다 그 사람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뭐 낙타 키우고 이렇게 동물들 키우는 게 직업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기름지고 소은 소, 이렇게 기름진 양을 아까워서 어떻게 죽여? 그리고 안 죽이고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진멸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설교하시는 분이 그 후회라는 것은 후회라는 뜻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시는데 앞을 다 하시는데 결정을 하고 나가지고 후회를 한다. 그러면 그게 좀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드신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알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알지 못한 표현으로 정확히 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려하셔서 후회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저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갔더니, 사울이 어디 가냐 했더니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 하는지라.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갈멜 하면 엘리야가 갔던 그 갈멜 산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갔던 갈멜 산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지중해 그 옆에 있는 산 이름이 갈멜 산이고, 지금 이 지역 갈멜 이름은 그 아말렉을 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단에 헤브론이라고 있는데, 헤브론의 남동쪽 한 13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지역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아말렉 쪽을 치고 이기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잘나서 이긴 걸로 생각했겠죠. 전쟁이 좀 쉬웠고 블레셋처럼 불가능한 걸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 드니까 저 갈멜에다가 자기의 승전비를 갖다가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제대로 섬기는 다윗 같았으면은 그런 것도 안 했겠고, 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그때 이제 교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참 업적을 갖다가 이렇게
대대로 자랑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가가지고 사울을 만났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이랬더니 사무엘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 또 내가 지금 양의 울음소리를 듣건데 이것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갇혔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면은 자기가 죄를 져서 차마 그렇게 말을 못했는지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무리가 가장 좋은 우양을, 그러니까 소와 양을 끌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가 어떻게 왕을 합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이름도 없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으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자꾸 이제 그 변명을 반복을 하는데 사무엘상서 15장 22절의 유명한 구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듣는 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제사를 번제 드려봤자 그만큼 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더 낫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이라는 제 제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이어서 했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잘못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유를 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사울이 뭐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했는데, 자기가 그때 백성의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 왕인데 자기가 전부 다 죽여라 하면 죽이는 것이 누가 거기서 반박을 하겠어요. 이게 거짓말에다가 핑계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오니, 내가 부탁하니까 내 죄를 사하고, 아니 사무엘이 자기의 죄를 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려면 하나님께 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부탁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내 죄를 사하고라는 얘기는 에이, 내 잘못한 거 좀 봐주고 그런 정도로 해석이 돼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폐하였으니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딱 돌아서는데 사울이 겉옷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겉옷이 쫙 하고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옷이 공장에서 잔뜩 찍어내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지만 이 당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도 훨씬 전에, 그 전에 뭐 1000년도 넘는, 대략 평균에 치면 한 뭐 15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겉옷이면은, 속옷도 아니고 겉옷이면 제법 튼튼했을 텐데 그걸 쫙 찢었다는 얘기는 사울이 왕이 아니고 평민 같았으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였던 사무엘을 어디 감히 옷을 잡습니까? 잡아도 살짝 그냥 했다가 놓쳐지겠죠. 사무엘이 딱 떠나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비록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지만 자기가 군대가 있고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뭐 나쁘게 말하면 얕보는까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옷을 갖다가 꽉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떠나다가 이렇게 옷이 팍 찢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섰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나 이렇게 체면을 세워달라, 그 얘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남을 의식한 거죠. 사무엘이 나를 이렇게 지지한다, 그걸 의식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원치 않았지만 사울을 따라가서 뭘 했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러니까 그냥 뭐 칼로 친 것도 아니고 찍어 쪼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사람을 찍어 쪼개, 이렇게 강렬한 표현을 쓸 수가 있나.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동물들,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양도 잡고 하는데 뭐 사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에 사람을 사적인 이유로 죽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뜻에서 그렇고, 또 약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이 지금 자기를 상당히 화나게 했잖아요. 예?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각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다가 그 다음 사울이 그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찍어 쪼개니라, 그렇게 또 해석이 듭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 자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의 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라마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라마나 이 기브아가 산지에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이제 그 길갈, 그거는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불의를 하든 탈세를 하든 부정을 하든지 뭐를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정승같이 써라,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공의를 겸하여서, 그러니까 의로운 방법으로 벌어서 적더라도 그것이 낫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곳에서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도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또 교회에서도 교회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나라로 쳐서도 욕심 때문에, 예를 들면은 중세 때의 십자군 전쟁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 십자군이란 군대가 이름이 십자군이지 그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국가에서 그 예루살렘을 찾겠다고 그 혈기 넘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가서 전쟁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전비 모으느라고 잔뜩 모으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지금도 굉장히 의리의리한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헌금을 잔뜩 거두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강요 안 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 성경을 갖다가 쭉 읽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은 다윗이 또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해서 정했지만 그것이 대단히 웅장한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르신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것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크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냐, 뭐가 다르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아무리 성자라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수천만 명 죽인 스탈린이라든가 모택동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그런 사람이 남을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간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난 사람, 마귀 쪽에 다 아주 붙어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다 망가져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래도 지금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됐다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잠자는 동안이라도 아니면 내일, 다음 달, 내년이라도 죽기 전에 이 말씀이 기억에 나면 꼭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는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남한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나 많은 데서 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다 나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역자들이 생활하는 데에도 그래서 헌금을 거두지만 그거는 자발적으로 원해서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걸 원하시지 우리 성전 건축을 해야겠으니까 각자 얼마씩 내라 어사인하는 것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기와 그러니까 창녀와 개들이 번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 거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문맥으로 봤을 때 남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녀라고 한 것은 아직 사람이에요. 남창은 개라고 그랬어요. 개, 사람이 아닌 개. 창녀와 개들의 번 소득은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의롭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많으면 더 좋겠죠. 의롭게 번 소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불의로 가져오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